선교의 일정을 보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로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택연금 받으면서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충분히 위축되고 실패와 절망감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선교 일정 중에 가장 긴장이 됐던 시간은 주일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를 가기로 하고 제일 결정되고 제일 먼저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주일 설교를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시간을 준비할까 했더니 30분을 준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통역까지 1시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이죠. 물론 가서 이제 시간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이 중요하니까 정장을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뭐 마이를 입어야 하는지 여쭤봤더니 편하게 입고 와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셔츠 입고 가디건 입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바로 직전에 담당하는 그 진행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잠깐 나와보라고 해서 뒤에 사무실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이와 넥타이를 주셨습니다. 다음 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 엉거주춤하게 셔츠도 바지에 넣지 못하고 나중에 한 자매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옷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 옷을 가져온 줄 알고 말은 못하고 너무 이상했다고.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저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대만어로 통역하면 설교하니까 문장이 길어서도 안 되고 복잡해서도 안 되고 단순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단순하게 담대하게 설교를 잘 마쳤어요. 진은탄 교회 목사님의 자녀 둘 있는데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이시편 이잠원이에요. 신기하죠. 시편 잠원. 그래서 우리 전도서 형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현철 형제를 전도서 형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을 같이 이렇게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설교하고 나면 인사해 주신다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봤다.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질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설교 얘기를 좀 더 하다가 뜬금없이 이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대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많이 놀랬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설교한다고 다르게 한 게 없습니다. 뭐 대만식 농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더 오버하며 설교를 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하던 때와 비슷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 속에 이 자매가 어떤 부분에서 담대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대고 뭐가 담대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냐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마쳤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화요일에 큐티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통치했던 모든 것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있는 맥락에 보면 사무엘의 태도가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를 빼앗은 적도 없다.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다.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를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 잡힐 것 없이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물러날 때가 되어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고백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고백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자신의 사명 앞에 담대하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배경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거침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 일정 중에 많이 이야기하고 영상도 봤지만 그 교회 근처에 민천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가서 전도를 했어요. 감사하게 청년들이 전도 물품을 잘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좀 덜 그랬을 텐데 어차피 이틀 보고 안 볼 사람이고 더 안 볼 것 같으니까 그냥 좀 더 오버하면서 전도 물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한국인의 밤을 한다, 게임도 한다. 요즘 오징어 게임 다 아니까 오징어 게임 한다, 놀러 와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리고 선교팀에게도 생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대만이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기도해 왔지만 만만치 않은 한국의 상황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대만 못지않게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 대만만 우리의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엔탄 교회 이승구 목사님은 아까 이렇게 한복 입고 갓 쓰고 나온 분 보셨나요? 60대 되신 목사님인데 이분입니다. 장난기가 넘쳐 보이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유형의 목사님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목사님이에요. 미끄럼틀 보이면 막 뛰어가더니 갑자기 미끄럼틀을 혼자 막 타시고 선교팀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대만에서는 10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작년에 큰 영적인 침체를 겪으셨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뀌지 않는 대만 사람들을 보고 또 청년층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몸의 건강도 너무 안 좋아져서 내년에는 도저히 이 사역을 못하겠다. 내년엔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바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올해 한 번 더 사역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선교팀이 저희가 처음으로 간 거예요. 이분이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 막 미끄럼틀 타고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같이 갔던 선교사님에게 원래 저런 분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이랬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교팀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게 기쁘고 감사하니까 막 오버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이 막 오버하면 더 이렇게 가슴 아픈 거 아세요? 이게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러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일을 어떤 행사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우리 어디 좀 가서 전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살아가는 일상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그렇기에 선교와 전도가 특별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눌 뿐이고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 선교해야만 꼭 선교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선교사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대만도 모두 제자 삼아야 할 땅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울, 여름에 어딘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금요일 날 이제 한 일이 있습니다. 밀려있던 여러 일들을 하면서 그 중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봄에 선교 훈련 일정을 잡고 강사를 좀 알아보고 여름에 갈 선교지를 이렇게 컨택을 좀 했어요. 선교사님들이랑 연락해서 여름에 가려고 하는데 일정이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이제 컨펌을 받으면 또 여름 선교도 가려고 해요. 주제도 정했습니다. 뭐 아직 딱 캐치프레이즈는 안 정했지만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정했어요. 미리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담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훈련 받고 여름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해봐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일상의 삶부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살아간다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더 담대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선교 여름 선교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또 세상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강력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 그것이 시작되고 여름에 꽃 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대만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필리핀과 일본에 다녀와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일본 팀들은 1주년 됐다고 모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을 위한 기도 꼭 놓치지 않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